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풍성한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고 결국 참담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과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넉넉합니까? 얼마나 장래가 소망으로 가득 찹니까?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바르게 사용할 실력이 없어서 그는 거짓골이 됩니다. 돼지치염을 먹어야 되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바르게 쓸 실력이 없어 도리어 거짓골을 못 면하는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공동체, 많은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바르게 쓰지 못한 용고로 그들은 끝내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야 말게 됩니다. 이 모습을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슬프게 노래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아름다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라고 말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스라엘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실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참담한 현실을 사는 이들에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울 사도는 감사로 그 문을 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담한 현실, 그들의 잘못으로 참담한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괜찮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그렇게 참담하게 살고 있어도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이나 운명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너 낙담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의 인생 속에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 그것을 바라봐봐, 그것을 주목해봐. 바로 이 말이 감사라는 내용 속에 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을 소개하고 있고 한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예배드리려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힘쓰고 애써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온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 일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른 까닭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로 후회함이 없는 놀라운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다는 말은 변경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불렀다면 부르신 하나님께서 쟤를 괜히 불렀네 이렇게 후회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괜히 예배 자리에 불렀어, 괜히 예수 믿게 했어, 괜히 아버지가 되게 만들었어, 어머니가 되게 만들었어, 차라리 저 자식을 위해서는 어머니로 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버지로 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심이 하나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이제부터 아버지 하지 마, 너 이제부터 예배자 하지 마, 너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이 12제자의 면면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본새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도 변한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과 저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바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끊을 자 없다는 것이죠. 멈추게 할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감할 세력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패약한 행동도, 우리의 불신앙적인 언행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취소시킬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현실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의지할만하다, 기댈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에도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의 놀라운 특성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쁨이 없습니다. 항상 변합니다. 배신이 다반사입니다.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변합니다. 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아버지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 아버지를 보면 양 같은데 그 양 같은 아버지가 어느 때는요 여러분 이리가 됩니다. 사자가 됩니다. 그렇게 인자한 아버지가 어느 날 폭력배가 됩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나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항상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 조건 따라 바뀌니까.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요.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카멜레온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변합니까? 왜 우리는 나를 부인하며 살아갑니까? 나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멜레온이 자기의 몸의 색깔을 환경에 따라 바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천적들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잇감을 잡아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미쁨을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미쁨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미쁨을 가질 실력도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 할 때 가장 큰 실력이 뭡니까? 눈치를 잘 보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항상 변함없는 아버지라면 그 자식들은 눈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그 아버지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맘 놓고 살아도 되는 거지요. 언제 늑대로 변할지 모르니까 눈치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눈치를 보며 어머니 앞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하게 나갑니다. 뻔뻔하게 나가도 됩니다. 눈치 없이 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큰 돈을 들여 선지자 발람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큰 돈을 받은 까닭에 발람이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가서 내가 도무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몹쓸 질 못난 짓만 골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이후에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한번 복 주시기 시작하면 영원히 한결같이 복 주십니다. 복을 줬다가 저주 줬다가 매를 때렸다가 혼내켰다가 이런 분이 아니라 한번 복을 주시면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한번 구원하시면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은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여자를 사용해서 애를 낳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난도질을 하는, 하나님의 속을 그다지도 썩게 만드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여전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언제는 하나님이었다가, 언제는 사람이었다가, 언제는 짐승이었다가, 여러분 히랍 신화에 나오고 있는 제우스 신같이 여러분 변신하는 신이 하나님 아니에요. 언제는 들소로 나왔다가, 언제는 여자로 변신했다가, 여자 꼬실 때는 그랬다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은 이렇게,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해 가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큰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닭과 같은 희망, 튼튼한 희망, 안전한 희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실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대하고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떤 목적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뭘까요? 참된 믿음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제한 것이래요. 낙제했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이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겠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믿는 사람처럼 못 산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또 우리의 삶의 감정과 또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곧 내 안에 그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19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은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지금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 율법에 대하여는 산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율법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산다는 것은 나의 잘잘못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잘하면 복받지만 못하면 망한다, 이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잘 살 수만은 없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의 인생이요 잘못투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는 건 내 실력 밖의 일이고 못하지만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못해낼 실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연에서 산다고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절간으로 가는 겁니다. 도시를 피해서 가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 파고 묻어버리는 것이죠. 연애 안 합니다. 결혼 안 합니다. 직장생활 안 합니다. 사업 안 합니다. 도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했다가는 잘못할 게 뻔하니까. 내 인생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느냐로 내 인생이 결정되니, 잘못 안 해야 되는데 잘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나를 내모는 건 참으로 미련한 짓 아닙니까? 그러니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내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멍하게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요. 내 안에 예수가 내 인생을 함께 살고 계셔요. 내 잘잘못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살아요. 이걸 살게 될 때 나는 율법에 대해 죽어요. 내 잘잘못이 내 인생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생각에서 해방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가 만든 인생을 나는 산다. 예수가 만든 인생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이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들인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잘잘못이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잘잘못보다 더 큰 힘이 내 인생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성령이 새찬바람처럼 불어와서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잘잘못보다 더 큰 힘이 내 인생 속에 작동합니다. 그 힘이 뭡니까? 은혜의 힘이죠. 생명의 성령의 힘이죠. 어떤 죽은 것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부활의 힘이죠. 어떤 망할 것도 바로 성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힘, 그 힘이 내 인생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걸 압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할 때 새 놈이 등장한다고 우리가 전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팔린 놈, 판 놈, 속은 놈, 새 놈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억울한 놈, 잔인한 놈, 원인 제공한 놈, 새 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팔려가지고 구원받았고, 팔아가지고 구원받아갖고, 여러분 속아가지고 구원받았고, 억울해가지고 구원받았고, 잔인해가지고 구원받았고,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뭔 이런 일이 있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일보다 더 큰 힘이 우리 인생 속에 작동합니다. 그게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팔렸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이제 내 인생은 더 추락해. 추락할 데도 없어. 내 인생은 이제 그나마도 노예된 것이 끝장난 인생인데,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돼버릴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걸 아니까 억울하지만, 팔렸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도전합니다. 주인에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그럼 감옥에 내려갑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옥 내려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운명이거나 자기 인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감옥 안에서도 최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저렇게 해보시죠. 감수장에게 건의해서 더 좋은 감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내 인생은 예수가 결정하는 인생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침내 내 인생에 언제 열매가 맺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즉시 장사하는, 도전하는, 그냥 해보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더라도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언제 우리가 그 믿음 갖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를 그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말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미쁘심이 나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믿음 있는 삶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아침마다 묵상을 잘하는지, 또 예배 생활을 잘하는지 늘 자신이 한 일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고 아주 위험한 여러분 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아침마다 묵상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내가 예배에 얼마나 안 빼먹고 참석했냐, 거기에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할 때 예배를 여러분이 안 빼먹고 드렸냐가 믿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 이걸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무슨 발견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갑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40일 금식했어, 나는 기도 한번 시작하면 1시간씩 해, 나는 막힘없이 기도해, 이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 여러분이 5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루 빼먹고 띄엄띄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천번제하면 복 받은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무엇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죠? 일천번제하는 자기의 행위가 복을 불러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천번제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일천번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일천번제가 뭡니까? 만천번제도 하세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달력 앞에 놓고 오늘 하루 했어, 이틀 했어, 3일 했어, 이제 10번 남았어. 여러분 그런 일천번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몰두하게 하는, 여러분의 행위를 몰두하게 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몰두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몰두하게 만드는 걸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신앙의 열심, 신앙의 헌신, 신앙의 횟수, 신앙의 양, 그것을 여러분 몰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몰두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결론적으로 두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두 교회는 하나님에게 몰두한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에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펼쳐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지,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경 읽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성경 읽기가 탁월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탁월했냐면 그들은 성경을 읽고 어떻게 늘 했냐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신가, 이걸 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신가 하고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 자신의 현실 속에서 찾아본 것입니다. 성경은 다만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이야, 위로의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구약입니다. 약속의 책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성경 읽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계속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의 삶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듣고 은혜 받았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됐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기분 좋게 할 뿐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삶을 살면서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가, 그 말씀이 성취됐는가 안 됐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오고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약속 안 지킵니까? 따지려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날 집에 돌아가서 오늘 하루 또 직장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사업하겠습니다. 사람 만나러 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내가 확인하랍니다. 여러분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는가 안 지켜주는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약속 안 지키면 또 다음 날 와서 또 하나님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로 잘잘못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큰 힘, 은혜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아는 안심과 평안과 간증과 소망이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 속에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